우리가 항상 듣는 말인데 우린 다락방 교회잖아요. 다락방 전도잖아요. 우린 여기서 훈련받고 오늘 전도하고 있는데 다락방 전도가 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우리의 뭡니까? 길이죠. 우리의 길은 뭡니까? 이게 우리 길이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고 그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고 우리 다 같이 선교사예요. 다른 말로는 전도자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길이에요, 이게. 237 나라 살리겠다. 이게 우리 길이죠. 분명히 이건데, 맞죠? 여러분, 선교사가 맞고 전도자가 분명히 맞아. 이게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건데,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모든 지역,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이 복음 전하자. 그게 여러분의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각이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강단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산업 선교사죠. 현장 선교자. 현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가진 기능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이 237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산업을 가지고 하는 거다고 강단을 통해서 하는 거다고 다를 뿐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237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보니까 어떤 이는 뭐 영국 영화로 갈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이는 뭐 무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뭘로? 이게 플랫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모르다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 만나서 이제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찾아내고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구나라고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먼저라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이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먹고 살 게 안 되지 뭐 어떻게 전도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다 보니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한 겁니다. 높은 자리가 필요하다. 전도 때문에 필요하면 하는 거죠. 전도 때문에 필요 없다. 소용없는 거죠. 선교사니까. 목표는 여기에 있잖아요. 목적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열매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게 열매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갖다 쓰는 거지.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뭐 얼마나 좀 대단한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이 뭘 더 얻겠습니까? 뭘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바랄 것도 없어요. 이미 138 답 나버렸다 그러면 산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오래 사는 것이나 적게 사는 뭐 짧게 사는 것이나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다 가면 그뿐이에요. 결국은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산업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러분 산업인이 선교라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건 진짜 선교사가 아닙니다. 장사꾼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모세가 이 길을 찾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여기가 무거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직자인데 어디에 기울어집니까? 여기에 기울어져야 될 여러분의 그 저울추가 이리로 기운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란 이렇게 했는데 다락방 전도 역사 우리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 모든 사람에게 몇몇 사람들에게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120명이었는데 120명 전체가 다락방 역사에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 전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각자. 똑같이. 사도들도 그때 성령 충만 받았고 그때 평신도 집사들도 성령 충만 받았어요. 똑같이 열다섯 나라 응답을 받았고요. 똑같이 삼천제자 일으키는 그 축복 속에 있었어요. 맞잖아요.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었다요. 초대교회는 전부 올. 그럼 오늘 우리 광주 랩넌트 교회가 전부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갈보리 집중, 감람산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면서 마가다락방 집중을 명령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결국 그 마가다락방 역사는요, 누구 작품이냐?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표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시간표에 이 일이 마가다락방 일어나야 돼. 거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경적 응답을 받는 것이 다락방 전도인데요.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잘 봐야 돼요. 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성경에 요셉이 받은 응답,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응답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다가 세상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일이 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죠. 그래야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갔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막을 자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 복음하고 모든 지역 살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지역 복음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지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에게 답 없고 모든 사람의 길 없어요. 이것 말고는 모든 사람의 방법 없어요. 유일해요. 이것 말고는 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가진 마가다락방의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능력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모세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하나님 언약 이루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절대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은 경제응답 꼭 받아야 돼.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연약한 거 있다. 도울 사람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절대적으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건 놔두고 다른 데 집중한다. 엉뚱한 데 집중한다. 잘 돼 보려고. 여러분 꿈과 야망을 잃어버려서 다른 걸 집중한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안 돼요.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여러분 다 늙어가지고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좀.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이 축복 누리자. 조금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틀림없이 오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뭐 했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란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 써도 되고. 한 곳에 모였어요. 그 모임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고. 한 곳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인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줘요. 자꾸 모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오직 나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나 한 명만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 한 명 거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전도자인 목회자를 생각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100년의 응답 와요. 100배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100사람 살릴 사람이니까. 근데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신앙생활 나 혼자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생각, 내 삶,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방향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응답은 받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응답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람 불렀고 모든 민족 그랬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불렀고 천하 만민 얘기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모든 족속, 지금 모든 족속이 뭡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거기밖에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누가 넘냐고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열방. 여러분이 좀 세계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필요해요.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삶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자기 삶이 왜냐면 다른 사람 생각 아니라고. 그럼 자기 삶을 그냥 막 내팽개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만큼 바쁘죠. 여러분 CEO 되고 싶죠? CEO, 경영자. 경영자가 자기 집안일, 친척일, 무슨 뭐 친구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는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해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자기보다도 회사를 돌아봐야 돼요. 직원들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집안 돌아봅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게 잘 안 돼요. 지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의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그 가문에 계속되는 지도자 나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손해보고 살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집안을 그 다윗의 집에 왕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할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여러분 집안, 여러분 자녀 누가 돌보냐? 하나님 돌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 보고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 좋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면 나는 네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겠고 네 아들이 성전을 대신하게 짓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다 같이 모여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언약을 잡고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어느 정도로? 매일 만났어요. 매일. 이건 교통편도 안 좋을 텐데 매일 만나기는 어렵죠.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출근합니까? 그래서 아예 거기서 숙식해버렸어. 완전 합숙했다니까요. 매일이 주일이라. 매일이 주일이요. 매일 예배했어. 이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 나타나요. 집중 안 하잖아요. 한 40일 하라니까 40일. 집중. 매일이 안 되면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그걸 40개를 하세요. 집중해서 하세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 사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할 때가 올 겁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언제 집중할 때가 오냐?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 사람의 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될 때입니다. 이제 그때 40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날이 빨리 오면 좋아요. 이제 그날이 왔다는 것은 이제 망했다는 거거든요. 망한 게 좋아요. 왜? 이제 자기 자신에 더 이상 자기에게 희망을 안 둘 거잖아요. 희망 없어요. 희망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희망 나한테 완전 절망뿐이어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 희망을 찾아야 돼. 절대 가능한 희망을 거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망할 그 시간이 필요한데 완전히 망하면 좋겠는데 망할 만하면 누가 도와줘 버려. 망하려면 좀 누가 더 도와줘 버려. 그러면요 계속 희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해. 좀 바라보다 말고 좀 바라보다 말아요. 이게 이제 불행입니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해야 돼. 확실하게 절망해야 돼. 확실하게. 그래야 오직이 됩니다. 모세가 80년 걸렸어요. 확실히 절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가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가요. 내가 누구간데 가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게. 능력 보여줄게 하면서 능력 보여준데도 못 간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핑계를. 저는 말을 못해요. 어떻게 모세가 말을 못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모세가 말더듬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최고 대학 학문을 배웠는데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도 안 되지. 왜 못 간다고 했을까요? 절망이야. 두렵죠. 뭐든지 안 됐던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목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해볼 때 다 거절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요거 담당자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담당. 이것만 담당해. 마이크하고 이것만 담당. 중간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이크 쓰다가 저를 혹시 사회자들이 넘겨줄 때 반드시 제 손에 주세요. 다른 데는 놔두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내가 얼른 잡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이크 잡으려고 고개 숙이거나 다른 데 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방해되는 짓을 되도록이면 삼가고. 그게 사회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스텝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유광수 목사님은 아닌데, 유광수 목사님은 아닌데, 유 목사님 강단 세우는데요. 수많은 스태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번에 유 목사님 광양에서 임직식을 했거든요. 광양에서 임직식 할 때 그 광양의 목사님이 저는 이제 노회장이니까 참석을 하는데 저보고 코로나 증명서를 끊어오라고 그래요. 사진 찍으려고. 그것도 늦게 연락이 왔어요. 내일이긴데 오늘 연락. 왜 코로나 끊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하고 사진 찍으려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저 안 갔어요. 사진 안 찍으려고. 아니, 내가 사진 찍으려고 거기를 갑니까? 거기를. 그만큼 뭐를 하냐 그러면요. 유 목사님 주변에 올라 그러면 유 목사님은 시대적으로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만에 하나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영향받게 되면 딱 미친을 쳐요. 또 갔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만 또. 갔더니 또 아무나 나와서 막 사진 찍으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그럼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가지고. 나는 그러면 더 안 가거든요. 나는 일부러도 안 가요. 거기. 내가 뭐라고 사진 찍어서 뭐 할 겁니까? 나는 유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도 안 해. 어떤 분들은 막 액자에다 담아가지고 유 목사님하고 어디서 찍은 거 날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성질이 못 됐는가. 나는 일부러 막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뭐라고 사진, 아니 전도자로서 존경하고 내가 제자로서 따르긴 하는데 꼭 그렇게 사진 찍어야 됩니까? 그걸 내보이려고? 난 그러면 이 사람이 반항심이 생겨. 안 가버릴까 싶다가. 뭘 그것을 내보이려고 그걸 인정하고 유 목사님하고 손잡고 찍으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 영광이 있으면 감사하죠. 저도 유 목사님 찍은 사진 있어요.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 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 기분 좋아요. 근데 그러려고 일부러 막 그리고 사진을 이제 거기서 찍는데 나는 안 나가려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가 생각나서 했더니 옆에 이제 후배 목사님도 이제 같이 순서를 맡아 거기서 왔어요. 내 손을 잡고 막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유 목사님하고 제일 떨어진데 멀리 쪽으로 이제 막 가는데 손에 잡혀가지고 앉힌 게 유 목사님 바로 옆에. 감사한데요. 감사한데 그럴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지금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거예요. 미리 그렇게 딱 준비하고. 여러분이 사회자나 뭐가 되면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강단에 누가 서시느냐의 중심이에요. 컵도 어느 위치에 오면 좋겠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은 따뜻한 물을 갖다 놔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차가운 물을 갖다 놔. 차가운 게 들어가면 기침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면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요즘에 사진 찍으니까 마음대로 말도 못 하겠어. 생각해보세요. 여기 와갖고 내가 언제 물을 마실지는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 시간 계산을 해보면 언제쯤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시간하고 뜨거운 물을 갖다 놔야 돼요. 뜨거운 물을. 그래야 식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사람을 섬기고 윗분들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요. 적어도 그분이 커피 몇 숟갈, 설탕 몇 개, 프림 몇 개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꼭 꼬북노로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태양 집사 장군님 모셔봤지? 차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빨리 가라고 한다고 막 밟다 팍 넣고 이래야 됩니까? 그거 완전히 바로 잘려요. 장군님 모시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고 빠르면서 안전하게 가야 돼요. 이 말이 잘 안 맞죠? 빠르면서 안전하고 출발한지 모르게 출발하고 멈추는지 모르게 멈춰야 돼요. 출발할 때 팍 출발하면 이렇게 하고 멈추면 또 푹 이렇게 앞으로 가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뭘 하냐면 좀 세심하게 말씀 중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말해도 안 살아요. 강단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창문이 있는데 싹 다 막아버렸어. 창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헛생각 다 합니다. 가을이구나, 낙엽이 날리구나, 눈 오구나, 비가 오구나, 헛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성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성전 짓습니까? 저쪽에서부터 요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의자들이 요렇게 부채꼴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 집중하라고.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심부름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는가 모르지만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강단이 중요해. 이거 강단이잖아. 강단. 요거 책임져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을 해? 마이크 책임져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이런 걸 준비하면 중직자들이 하면 되지. 목사님 마이크 준비한다. 마이크 여러분이 합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마이크를 안다 그러면. 목소리, 소리라든지 이런 거. 앰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이크라든지 앰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마이크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죠.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앰프 준비하세요. 이렇게 지도해 놓고 내가 찾으러 다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찾으세요.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 나는 그럴 때 제일로 화가 나요. 아, 그러려면 내가 다 하지. 내가 할게요. 내가 시설부장하고, 내가 선교위원장하고, 내가 건축위원장하고, 내가 다 할게요. 그럼 뭔가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를 나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찾아서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기획하세요. 그래야지. 아,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그거를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될 건데. 몰라요.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내가 그러면 다 하지, 그러면. 내가 재정부장도 하고 내가 다 할게요, 그러면. 이럴 때가 나는 제일로 화가 나고 답답해요. 왜 나한테 시키냐고. 차량 관리 중직자들이 하세요. 어? 모든 건 여러분이 하세요. 교회당 관리 여러분이 하세요. 여름에 태풍 그렇게 불 때 창문 열렸는가 닫혔는가 보러 온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나는 밤중에 오거든요. 와갖고 창문 열린 거 있나? 닫으러 다녀.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돼? 중직자가 해야지. 교회에 있는 어려움이 있고 있는 거 있으면 메모해놨다가 그거 수정하고 그거를 하세요. 그게 교회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게 말씀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저런 상태인데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꾸 이게 의식되네. 오늘 야단 받는 날인가? 그 먼지 엄청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복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엘리베이터 고장 나니까 힘든가 안 와보더라고. 그럼 먼지가 탁 있는데 내가 계단 올라와서 우리 5층에 올라가서 내 방으로 갔는데 어느 날은 낮에 내 방에서 쭉 나왔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내 발자국이 다 보이더라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제. 이런 복도 위 아래 그 청소부 안 와도 우리가 해야 돼요. 거미줄 쳐진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해야 돼. 누가 할 겁니까 그거를? 그럼 건물 주인 청소 담당자가 안 하면 우리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답받는 어떤 뭔가 좀 리더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이제 저는 해남 화산에서 화산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중간에 전학을 와서 광주로 와서 광주 송원중학교에 왔어요. 살기는 어디 살았냐? 지금의 우남동인데요. 그때는 불공부락이라고 했습니다. 불공부락이라고. 불공자가 들어가요. 그게 완전 시골이에요. 그때 당시. 이 아스팔트도 안 깔아져 있어요. 안 깔아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상하방에 새들어 살았어. 우리 식구가.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언제까지 있었더라? 중학교 2학년 때 2년 있었구나. 거기 그 처음에 간 집에서. 근데요 어느 날 늘 보던 여학생이 옆에 살았어요.
근데 나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학생인데 나보다 키가 커. 덩치도 크고. 그럼 우리는 막 재밌게 놀았죠. 우리 동네 애들하고. 근데 그 여학생이 우리 노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들아 하고 왔어요. 그럼 뭐라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데 동네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일요일 아침에 몇 시에 모여서 우리 이 앞길을 쓸도록 하자. 나 그때 엄청 자존심 상해요. 그런 말은 나 같은 멋진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학생이 얘들아 우리가 이 동네를 깨끗해 하고 이 마을을 좀 이렇게 단장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우리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우리 빗자락 하나씩 들고 여기서 모이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말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여자애가 이제 막 그 한마디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을 한 거죠. 그러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끄럽지만 갔어요. 빗자락 들고.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청소를 했어요.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 합시다. 우리 지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런 깨어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견자라고 그래요. 선견자. 앞서가는 사람. 선구자.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늘 내한테 피해 줬냐 안 줬냐 옳으냐 틀리냐 상처받았냐 안 받았냐 쟤는 왜 그런다냐 그리고 뒤에서 흉이나 보고 뒷말하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나와야 돼. 그거 중직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이상하게 꼭 뭔가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말씀은 저도 받는 거니까요. 제가 뭐 잘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성령이 여기에 역사해 버려요. 여기에 15나라 교포들을 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 들은 자 중에 3천 제자 나와요. 그럼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제자 안 나옵니다. 말씀 들은 자 중에 제자가 나오지.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3천 제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이고 현장으로 흩어지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했어요. 또 그룹으로 모였어요. 현장 속에서. 예배와 전도.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계속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어요. 여기다가. 아니 생명의 말씀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 붙이시는 거지. 말씀 운동 안 하고 다른 데 관심 있는 곳에는 뭐 하려고 자기 귀한 그 생명 붙이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늘 부르짖는 말이야. 범죄 없는 마을 그렇게 써놓기도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고 중요한 우리는 깨끗한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깨끗해. 예수 피 아니면 엉망이에요. 말씀 아니면 엉망이고 성령 아니면 엉망이에요. 잠시라도 1초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해요.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복음 전해야 돼요. 자빠진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랩런트들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대요.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술을 먹는 자리에서도 복음 전할 수 없다면 술 먹지 마라. 술 먹은 자리에서 복음 전할 수 없다. 술 먹었다는 이유로 복음 전할 수 없다.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럼 술 먹지 마라.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야지. 저는 술 취한 사람한테 복음 전해봤거든. 내 친구. 김윤수라고 했는데. 친한 친구죠. 김순중 집사님하고. 너무 친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예배 은혜 받고 전도 막 충만했을 때요. 그때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낮술을 했는지 얼굴이 뻘게 가지고 와서 다방에서 만났거든요. 다방에서 영접시켰어요. 따라서 해라. 예수님 영접시켜. 아니, 술 먹은 사람도 영접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잊어버려서 그러지.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핍절함이 없도록 역사하셨어요. 경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락방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이분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구약의 예언을 완전 성취시키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이분이 이 언약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말 그런 거 조금 세상적으로는 뭐 좀 황당한 말이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렇게 어려운 말이 그냥 믿어져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 적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비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의 응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다시 나처럼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하는데 막 흑암 완전히 무너진다. 핍박은 왔는데 전도문은 계속 열려요. 현장이 치유가 일어나고. 자,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시간 봐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분위기 봐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무서운 법정에서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회라고. 오히려 바울은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죄수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 길을 찾았어요. 이게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 게 아니고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바리새 교회는 현장 없어요. 현장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들으면 반응한다니까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 사람이 좀 듣다 가버렸거나 또 뭐 못 깨닫고 앉아있거나 뭐 여러 종류가 앉아있겠죠. 괜찮아요.
오늘 영접해 놨는데 다음에 만나자도 또 없어져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자 있어요. 그 중에. 그 사람은 말씀 받고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만 지속해야 돼.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 끝까지 전해줘야 돼요. 말씀 뿌리내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비된 자는 반드시 들어요. 이 예비된 자는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찾아와요. 일꾼은 찾아옵니다. 먼 거리여도 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답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은요,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이 제자 찾는 방법은요, 한밤중에 불러요.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밤중에 불러가지고. 많은 메시지도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다락방 초창기에. 우리 사역자들 모이면요,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모여요. 잠도 안 자. 무슨 얘기하냐? 전도하자. 뭐 이런 얘기야. 인사하고 전도하자. 뭐 자기소개하고. 뭐 새벽 3시 간식 하나 먹고 그러고는 돌려보내요. 그거 하나 하자고 청소년 사역자 부산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그러면요, 공지를 해주잖아요. 거기까지 가요. 티코를 타고 제가. 근데 그게 하나도 그때는요, 막 힘들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티코 타고 한밤중 새벽에 내려오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러더니 다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나오라고 그래요. 뒤로 오라고. 여러분, 경찰은 운전자 내리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나 모르니까 내렸죠. 뒤로 갔죠. 또 뭐라고 해요. 다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몇 분을 나 몰랐어요. 그러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얘기를 어떤 우리 목사님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돈 달라는 거야 그거. 돈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냐. 돈 몇천 원 주면 될 건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그 경찰관이 근데 돈 주는 걸 몰랐어. 돈 주는 거. 시간 다 가네. 자, 맨투맨으로 붙었어요. 이 답을 가진 자가 답 없는 사람 만나서 1대1로 혹은 집과 가정에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하니까는 홈처치가 되죠. 때로는 그룹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고요. 저도 체험한 바 있고요. 때로는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또 다른 문을 여는 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에 지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전도를 안 하면 이걸 도무지 몰라요.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예배했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고요. 핍박이 전도문이라는 거 몰라요. 한 군데가 막히면 반드시 하나님 다른 쪽으로 문을 딱 열어놔요. 우리 새롭게 전도운동 합시다. 진짜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락방이 뭐냐? 일꾼이에요.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어떤 일꾼일까요? 이 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과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도 제자를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를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찾았어요? 루디아. 그렇죠? 데살로니가를 살리기 전에 야손을 먼저 찾았어요. 일꾼부터 찾았다니까요. 고린도 살리기 전에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이랬더니 빌립보가 완전 살아나 버렸어요. 일꾼 한 사람을 찾아 세우면요, 한 지역 살아나 버려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을 100군데 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2만 다락방 우리 강조해야 된다. 말은 맞는데 진짜 답은요. 일꾼을 찾는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일꾼. 1천만 제자. 광주 이 나라의 민족 40만 제자. 광주에 2만 제자. 그 2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 현장에 말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하고 있는데 이 운동할 수 있는 산업이냐. 브리스길라고가 그렇게 산업이었어요. 자기 산업 가지면서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신학자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풀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브리스가 부부 만나가지고 팀 사역 받다니까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버린 거예요. 어떤 산업이 돼야 되냐. 다락방 할 수 있는 산업이. 다락방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산업이냐. 하나님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얼마만큼 축복해 주셨는지 아시죠? 재벌이요. 그럼 뭐 이 산업인들은요. 만남이 전부 문이거든. 목사는 절대로 못 만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저는 절대로 못 만나요. 나는 여러분들을 파송해가지고 여러분을 플랫폼 삼아서 세계복음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현장을 플랫폼 삼아서 세계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게 확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연결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이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직자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2번 모이면 또 여러분들이 2번 욕을 또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대로 딱 중직자들 언약 딱 붙잡으세요. 새벽에 보십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날마다. 아멘. 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